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들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됐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의 존재하고 자격이죠.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의 그 대열에 들어갔다. 그리고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천사가 나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죠.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9절,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나오죠. 두 번째 천사가 나와요.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외치기를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 같이 읽으세요. 8절.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를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다 같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먹이던 자 존재다 그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이여. 지난 전전주에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바로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어디에?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의 존재를 큰 성, 큰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뭘 먹이던 자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다 같이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따라서 해요.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음녀의, 그러니까 마귀의 신부로서 음녀 구실을 하고 있는 여잔지 아니면 이락에 있는 지구랏,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는 지명과 바벨탑 그 사건을 얘기하면 그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누가 얘기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한 10가지를 쭉 물어보는데 그 중에 666은 제일 나중에 물어보세요. 666이 뭐냐? 그래서 컴퓨터 바코드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 그것도 계시록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계시록은 어떤 수준에서 봐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 뭐 지식과 학력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도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두 가지로 조명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의 광경을 전부 얘기했고 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얘기를 해줬어요.
결국 그다 하늘에 올라갈 것이지만은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과 관모섬에서 그냥 계시를 열어서 바로 보여준 두 가지 상태예요. 이제 뭐 계시록에서 물어볼 게 각 장마다 수도 없이 많지만은 몇 가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대화해 보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 사람이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서 두 가지 포도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는 마귀 쪽에서 포도주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주시며 가라사대 내 피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는 뭘로 나갑니까? 생명이죠, 생명. 피를 얘기해요, 피. 마귀 쪽에서도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어디를 댔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명기 32장 33절.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라.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읽읍시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라.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뱀의 입에서 나오죠? 뱀의 입에서 나와요. 자, 포도주가 무엇이 포도주로 바뀌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이 물은 어디 있는 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물이 있죠. 생수가 있죠. 또 밖에도 포도주가 있죠. 밖에도 물이 있죠. 항아리가 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는 뭘 얘기합니까? 질그스로 되어진 존재도 항아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뱀의 입에서도 물을 강같이 토하여 계시록 12장 공부하면서 했어요. 강같이 토하여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을 낳은 여자, 낳아서 기른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다 마셔버렸죠. 그래서 그 광경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에 관한 것을 알려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도 하나님께로 나아진 받은 자녀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 사망에 이런 해가 없다. 그래서 포도원이 두 가지 포도원이 있죠.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의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3절부터요. 예루살렘 가문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탄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은지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는 씨를 몇 종류를 뿌려야 됩니까? 한 종류만 뿌려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포도밭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 천국이 된 집주인이 나가서 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내죠. 어디에? 포도원에.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 같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포도원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씨를 뿌리는데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근데 두 종자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봅니까? 두 종자? 두 종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니까 24절, 25절 봐봅시다. 쭉 13장 24절, 25절, 26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같으니라.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그러니까 두 종자를 뿌려놨죠. 누가? 하나 곡식은 누구예요? 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놨더니 종들이 잘 때 누가 와서? 원수. 이건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연계에도 보면은 새가 알을 낳는데 지 집을 안 짓고 저 살 집은 있는데 알은 다른 새 집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 있죠. 그랬더니 뱁새가 뭘 먹여요? 뻐꾸기. 자기보다 몇 배가 큰데 그놈을 제 새끼인 줄 알고 천히 먹여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뱁새입니까?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틈에 와서 3년 반을 먹고 컸죠. 먹고 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보다 커져가지고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큰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뻐꾸기 노릇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뱁새가 된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뱁새가 되고 제자도 뱁새가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기어나가지 않죠. 근데 기어나갔어요. 저만. 그런가 하면 볼일 다 끝나면 나가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서 또 큽니까? 에베소 2장 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줄 알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마귀 자식 같은 속에 가서 우리도 마귀 자식이라고 또 클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키우죠. 근데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 가운데 보내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거기서 클 때 나와야 될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버린다고. 어느 쪽이 더 많이 키울 것 같아요? 마귀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 자녀를 더 많이 키우겠어요? 우리도 진노의 자식으로 클 때 마귀 쪽에서 아주 잘 먹여줬어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잘 받아먹어서.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5절에 너희가 잘 용납하였도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잘 용납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노의 자식으로 더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보면은.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여요?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먹입니까? 마귀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많이 키웁니다. 한참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땅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쌈날 일인데? 내 후손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규명이 나야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키웠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자식들에게는 왕노릇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이미 가버리고 없어. 어디로 가요?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가버리고 남는 건 마귀 자식만 남는 거예요. 근데 다 가는데 누가 또 딸려가요? 마귀 자녀가 자기도 또 이 집을 잊어버리고 또 쫓아가는 놈이 있어. 그게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자기가 제 집인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빠져나가죠. 그래서 키지를 하면 뭐가 빠져나가요? 곡식이 아닌 돌이 빠져나가. 그때는 돌이. 그땐 돌이 빠져나간다고요. 키지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반드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리고 연약할 땐 두 종자를 잘 뿌려요. 말이 절제가 안 될 때 그때 두 종자를 잘 뿌리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두 종자 뿌린 일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느냐면 나 모른다고 그래버리시거든. 자,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3장에. 뭐 야고볼 사람도 있겠지만 야고는 안 올라도 돼 이제.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자, 아니 374페이지예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그래서 자기 혀를 책임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자꾸 때리는데 입 때리면 소용없어요. 뭐 때려야 돼요? 입은 그거 지켜주니라고 애먹었는데 왜 때려 입을? 입 속에 뭐 들었어요? 혀를 갖다가 매질을 해야지. 자,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부지자가 참 많아.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부지자다. 그 이부지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나 마귀가 제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짠물이냐 단물이냐 찬송이냐 저주냐 축복과 저주냐 이게 나뉘어 버려요. 입에서 나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반복되는 이 과정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참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키우면서 제일 속 많이 썩이는 게 누구예요? 마귀 자식은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가 제일 골치 아파요. 비언덕이 죽을 뚝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양심과 즉 선과 악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그 갈등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항상 손가락이 뻗으면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항상. 근데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해요.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곡식과 가라지를 뿌리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 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 저주할 때에는 뭐가 나오냐? 가라지가 나온다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잘라져요. 그 잘라질 때가 공생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더하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사는 때 그게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공생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공생애가 보장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두 종자를 뿌려요. 밭에, 포도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다시요.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그래서 먼저. 가라지는 언제 뽑힐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밀을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가라지 뽑을 때를 알고 있어요. 가라지 뽑을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누가 알려줘요? 아버지께서 알려줘요. 그때까지는 가라지라 할지라도 놓아둬라. 그러면 가라지가 돌아다니면 가라지는 누구냐? 37절부터 봐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아이온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죠. 이게 마귀 자식. 마귀 자식들을 가라지라고요. 밀,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뭘 나누는 거예요, 이제? 포도밭을, 추수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포도밭 추수. 그래서 계시록 14장도 보면은, 14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알곡을 보면은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게 16절까지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게. 그 다음에 17절 이한 낫으로 포도원에 포도를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에게 속한 자와 아닌 자를 추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14장에 들어있어요. 이게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어디에?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근데 결과적으로 두 종자가 뿌려진다고요. 자, 바울은 사울로 살 때에 무슨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악한 씨를 뿌렸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리죠. 그러니까 농사꾼은 씨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담에색 가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다른 씨를 뿌리니까 그러네. 다른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을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장 때까지는 오해받아도 돼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도 많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가장 큰 오해받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같이 오해받는 얘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섭섭한 거 쌓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뭐 기계냐고.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었냐? 공부 잘했냐? 그 다음에 공부해라? 잘하는 건 못 들었다니까. 참 잘하는 건. 맨날 공부했느냐 그냥. 맨날 그 소리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못 살겠다.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부모는 자식들이 클 때까지 계속 오해 속에서 부모 노릇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오해할 때 있죠. 왜? 이해 못하는 소리 해놓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해 못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크면은 깨달을 날이 있다 전제하고 알려줄 때가 많아요. 크면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맞는 거예요, 주님도. 자, 먹이던 자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던 자가 있고 마귀 자녀를 먹이던 자가 있고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관계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 과정은 마귀 쪽에서는 살려놓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들도 생명을 줘요. 무슨 생명? 시한부 생명을 준다고. 시한부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한부 생명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천국 언제 가느냐? 살다가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다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다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생애를 살다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여기서부터는 사는 날이 뭐예요? 죽은 날이 없죠. 계속 사는 날이에요. 근데 마귀 쪽에서는 뭐냐? 살다가 계속 살다야. 계속 살다가 죽어.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살다가 죽는데 죄의식이 처리가 되느냐? 죄의식은 바닥에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살아서 죽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있다고 하는 날 동안 죽음을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천사,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음행은 뭐예요? 두 존재를 섬기게 하는 거죠. 두 존재를 섬기게 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음행의 말씀 이외에는 아내를 바꾸지 마라. 아내를 내보내지 마라.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 음행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음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 보면 남편을 바꾸는 과정 나오죠.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자기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어서 새 몸이 된 걸 모르고 계속 죽어있는 과정에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 그것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계시록 14장 더 갑시다. 8절 읽고 9절로 갑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가 아니고 떨어졌도다 넘어졌도다 그 말이죠. 무너졌도다 아니라 떨어졌다 넘어졌다. 뭐가? 나르던 존재가 무너지고 아니라 떨어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핍토라 하는 무너지다가 아니라 떨어지다 넘어지다는 날라다니다에서 온 단어예요. 나르던 존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읽으십시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떨어졌도다 떨어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나온 것으로 먹이던 자로다.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가 나가는데 읽읍시다. 9절.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복음이 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경배가 어떻게 하는 게 경배라고 했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굽실거리고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굽실거리고 그들로부터 사망에 관한 걸 받으려고 경배하는 존재들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과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복음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다시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우상이 나와요. 베리온, 짐승도 되고 덜짐승도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은 에이코나죠. 에이코나. 지금 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죠.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은 형상도 되고 우상, 형상, 또 유사한 모습, 즉 비슷한 모습, 이게 전부 에이코나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1513번에서 왔는데 뭐뭐과 같다 그 말이에요. 뭐뭐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이죠. 그러면 이 우상은 누구 닮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15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이 짐승의 우상을 뭘로 풀어요? 짐승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우상이 앉아가지고 절을 받는 때가.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뭘로 얘기해요? 이시 10개국의 대표? 로마 교황이다. 별소리다 해.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뭐 로봇가 뭐 절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요 에이코나는 들짐승의 우상이에요. 들짐승이 만든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하고 닮았어요? 들짐승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들짐승 먼저 풀어버리면 들짐승의 우상이 나온다고. 짐승의 우상, 들짐승의 우상. 그래 성경에 이 짐승이 자 계시록 13장 14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20절 데나리온 나오죠. 데나리온. 예, 22장 20절 18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서 형상이 하나는 가이사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오죠. 거기에 뭐 때문에 차이나요? 글 때문에 차이나요. 글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을 푸는데 짐승을 풀고 난 다음에 이 에이코나 우상 형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짐승 여러분들 짐승 하면은 생각질 빨리 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짐승. 계시록에서 짐승 찾은 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17절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래서 짐승과 뭐를 일치시켰어요? 사람을 일치시켰죠? 짐승과 사람 일치시켰어요. 짐승의 수니 곧 사람의 수다. 또 있죠?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장이라 하니. 거짓 선지자들 또 뭐로 나와요? 들짐승으로 나오죠. 거짓 선지자 요 사람들 요것도 들짐승 때리오로 나와요. 때리오는 떼어놔야 돼요. 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으세요? 들짐승들과 함께 40일을 있었죠. 그래서 이 들짐승이 주님이 뽑아내야 될 들짐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3절 때문에 아주 선한 아이, 선한 사람은 집을 잃고 들판이나 산에 가두다 누가 와서 덮어주고 안 얼어 죽게 한다고요? 아이들한테는 무슨 사슴이니, 토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순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선한 아이가 집을 잃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밤에 자는데 보니까 누가 와서 다 덮어주더라? 사슴과 토끼들이 와가지고 덮어주더라고. 들짐승,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 들짐승 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상을 만들면 요거. 마귀예요, 마귀. 사람 같은 모습을 한 마귀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상.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근데 가이사하고 하나님하고 외모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외모가. 뭐가 달라요? 그 글, 그 말씀이 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이 있고 돌비에 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까지 발전돼야 돼요? 성경책이 들고 다니는 책도 성경책이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또 돼야 돼요? 성경책이 또 돼야 되죠. 그래서 어느 글이 새겨져 있느냐, 어느 글이 새겨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이사나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아요. 단 그 말씀이 어느 쪽으로 새겨져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졌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3절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뭐가 돼요? 말씀이 호 로고스가 육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면 문자만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뭡니까? 문자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들, 그 아들이 호로오세요. 그걸 한글로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영어의 워드예요, 워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말씀의 육신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와서, 어느 데나리온을? 가이사가 받아가는 물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데나리온만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11조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봉투에 넣은 돈은 안 올라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쓰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이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을 육신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면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그래서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어디로 해서 올라가요? 굴뚝을 통해서만 올라가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코가 굴뚝이냐 입이 굴뚝이냐 그러더라고. 코로도 나가고 입으로도 들락거리니까. 그래서 이 에이코나 우상이라는 것은 먼것과 비슷한 모습인데 뭐가 똑같아요? 들짐승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야.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들짐승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1장에 가보세요. 13장 1절 읽어보세요. 짐승이 모습을 감춰나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그러니까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가 권세를 줬어요? 용이 주었죠. 마귀가 권세를 남겨준 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기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그래서 바다도 말하더라. 해석해주고 땅도 해석해 줬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먼저 하고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행하고, 즉 바다에서 올라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했던 일을 혈과 육계에서 나온 놈이 다 하죠. 겸해서. 그리고 더 센 놈이에요. 놈이. 그래서 요 놈은 뭘 만들어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칼에 상하여 죽었다가 다니엘 서하면서 다 풀어줬죠. 그래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놈이 혈과 육 개에서 땅에서 나온 놈에게 권세를 주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혈과 육에서 나온 놈이 뭘 만들어요? 이제 우상을 만들고 자기는 딱 뒤로 빠지죠. 그리고 어디에다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하고 생기를 준 건 바다에서 나온 놈의 권세까지 받은 개 혈과 육에서 나온 놈이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줘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존재 싹 감춰버리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9절에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 어때요? 14장, 13장, 16절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미를 못하게 하며 또 없는 사람은 다 죽이게 하죠. 경배했다는 얘기 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9절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 아니라 마귀란 말이죠. 거기. 그래서 마귀 쪽에 속하여 경배하고 표를 받은 존재는 전부 다 이제 끝장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14장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마귀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이렇게 나눠요. 14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양쪽을 동시에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동시에 선택을 못해요. 결국 하나는 버려야 돼요.
사랑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진정한 사랑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허상에게 마음을 뺏기느냐.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실상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실상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까지 해놓고 12장에서 13장, 14장은 내용이 전부 중복돼서 돌아가요. 그 중에 13장은 완전히 마귀 쪽에 관한 것만 얘기했어요. 12장도 중복되어 있고 13장은 마귀 쪽에 관해서, 14장은 14만 4천과 마귀와 마귀 군대 둘로 또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